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가 실제 주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 속에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기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꿈꾸면서도 반대급부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유하기 위해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무작정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얻는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얻는 방법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고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으니 나는 내 몸만 있으면 자유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몸만 있으면 난 자유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여기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들을 끊임없이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애를 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오늘 본문 속에서 여종, 또 여종의 주인들, 관리들, 간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공통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인물들이 각자 자유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속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즉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한 자유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실라, 또 디모데,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말 그대로 신분이 종이기에 주인에게 매여 있고, 또 하던 일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일을 하였기에 귀신에게도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도 또 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유가 박탈된, 결박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여종으로 인하여서 18절에서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 일행에게 큰 방해가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은 바울 일행을 정확하게 그리고 높이 표현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만을 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우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고, 또 구원의 길 역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들 중 하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잘못 오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발언은 바울 일행에게 그 초점을 두게 하므로 예수님과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즉, 이 여종은 이 바울 일행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커스를 자꾸 바울 일행에게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있고, 또 자꾸만 바울이 부각되게 하여서 예수님을 가리도록 하는 말을 이 여종은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귀신에 매여 있었던 여종이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히도 그를 제어하는 귀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여종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얽매여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상황이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태는 엉뚱하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의 귀신에 매여 있었던 존재이기도 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의 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주인이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기들의 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자 그 여종을 고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였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들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서 화가 났던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한 문제로 관리들 앞에서 송사를 걸어야 하는데, 이 주인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죄목을 바울 일행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 빌립보에는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빌립보 안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바울 일행이 성 밖의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이 어디 없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또 유대인의 수가 그 도시 안에 많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곳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종의 주인들은 관리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도시를 요란하게 하여 말썽을 부리니 쫓아내야 한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주인들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 이유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의 소망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곧 돈이, 물질이 그들의 소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종의 주인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돈의 노예, 물질의 얽매인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을 거느리고 사는 주인이고 또 자유한 로마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자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면서 자신들의 분을 풀어내는 한낱 물질의 얽매인 종일 뿐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인들의 고발에 대하여 관리인들은, 그 상관들은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관들은 권력과 또 명예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기에 바울 일행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주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선동된 이야기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벌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울을 풀어줄 때 그가 유대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38절 말씀을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들은 만약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권리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유죄로 판결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며 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잔인한 형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해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침해하였을 경우에 그 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따르는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를 해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리를 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관들은 남들에게 죄를 묻고 이에 따르는 형벌을 내리는 등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으로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상 이들 역시도 로마의 권력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같은 것에 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서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혹독하게 매를 맞았기에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메고 있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수는 지진에
잠에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간수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간수의 역할은 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죄수가 있고 또 감옥 밖에는 간수가 있죠. 그래서 죄수는 매여 있고 간수는 자유롭게 보입니다. 감옥 밖에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간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에게 매여 있었고 또 죄수에게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간수였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자유가 없고 감옥 밖에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의 자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인가에 얽매인 사람은 간수와 같이 감옥 밖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유와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여종이 귀신에 매인 사람이었던 것과는 상반되어지게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들은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그 사유도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은 귀신과 주인에게 매여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여종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실상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고 얽매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영과 함께 하였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에 자유할 수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누구보다 자유하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자유를 잃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는 어느 누구도 또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 얽매였던 자가 이러한 자유, 이러한 진리된 자유를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을 알고 자신이 문책당할까, 자신이 죽음당할까 두려워서 자결하려 하자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간수가 구원에 대하여 묻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었을 뿐더러 그의 관점에서는 구원이란 지금 당장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이 질문은 감옥이 다 무너졌고 또 죄수들이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감옥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죽음에 매여 있는, 또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본래 의미하는 구원은 곧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롭게 된 것 역시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았던 여자에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혈루증이 치유되어 그 병으로부터 육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낫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낫게 되었다,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낫게 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것을 본 자들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말하였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본 자들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의 질문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는 본문 31절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다른 무엇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지 말고, 그것에 매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또 감옥 밖에 있어야 자유로우며
권력이나 인기가 있어야 자유하다 말합니다. 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자유로운 것이라, 내가 말단이 아니라 상관에 있어야 더 자유로운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하고 어딘가에만 매여 있어야만 하는 그 한계 역시도 분명한 반쪽짜리 자유에 불과합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는 또 다른 구속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간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동안 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속박과 또 그를 억눌렀던 감옥으로부터의 그 자유하지 못하였던 것을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육적인 감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귀신 들린 여종 역시도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종과 간수, 그리고 복문 앞에 등장하는 11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여 빌립보 교회의 초기 핵심 멤버로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등장한 귀신과 또 주인에 매여 있었던 여종, 또 돈과 물질에 매여 있었던 그녀의 주인들, 권력과 남의 이목에 매여 있었던 관리들의 상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었던 간수, 또는 하나님께 매여 자유를 누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무엇인가에 매여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진정으로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지금 종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에 매여 있지도 않기에 자유롭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러할까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말 자유롭게 판단하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무엇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뉴스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평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세상의 평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남의 이목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군가에 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매여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표적인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엇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며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란 인간을 얽매고 있었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삭슬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구원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귀한 자유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른 것으로 이를 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